안녕하십니까. 43장입니다. 앞에 42장에서 이 왕공과 무레베의 예를 들어서 하사를 그 사이에 끼워놓고 도를 실천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내용이었죠. 고집을 꺾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3장도 그 맥락에서 이제 성인이 하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와 동시에 하사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천하지 지유, 치빙 천하지 직연,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지는 뭐 지극하다는 뜻인데 그냥 가장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치는 치빙은 말이 달리는 것인데 치는 좀 빨리 내쳐 달리는 것이고, 빙은 좀 천천히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것입니다. 12장에서 치빙 전력 할 때 그 같은 표현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고, 견은 여기서 굳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설명 좀 드리고,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굳은 것을 달린다. 굳은 것 사이를 이리저리 내쳐 달리는데, 내쳐 달린다 말을 타고 뭐 이런 얘기인데, 지유는 성인을 가리키고 직연은 하사를 가리킵니다. 이 가리키는 그 이유는 유와 지의 견의 상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표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유는 현, 신적자죠. 그 현을 특별히 가리키고, 견은 학문을 가리킵니다. 그건 뒤에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고, 무유, 그러니까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굳은 것 사이를 이리저리 내쳐 달리는데, 말을 타고, 무유임무간, 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유, 입 들어간다. 틈이 없는 사이로 들어간다. 틈이 없다 이겁니다. 이 굳은 것이 어찌나 굳은지 틈이 없더라. 틈이 없는 사이로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의 활동을 가리키죠. 무유, 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사로움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 시, 지, 무이지, 유익. 그래서 나는 노자가 말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라는 것은 이 앞의 상황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공감하고 있다면 상사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사죠. 왜냐하면 도를 실천하고 있지 않으니까. 도를 실천하면은 이거를 무슨 뜻인지 상징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로 항상 이렇게 나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노자가. 그래서 시지 무이지, 무이에 이익이 있음을 안다. 유익함을 안다. 요즘도 유익함이라는 말 쓰니까 무이에 유익함을 안다. 우에 있는 활동은 바로 또 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언지교 무이지,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익이 있는데 뭐 이렇게 덧붙여야겠죠. 불언지교는 2장에서 말한 그 행불언지교죠. 무의도 처무의지사 2장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무의지 유익을 또 줄여서 무의지익이죠. 그래서 2장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그래서 불언지교는 말 없는 가르침. 말 없는 가르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을 하죠. 노자도 말을 하죠. 도덕경도 말 없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도 말 없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또 그 도에서 겪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를 실천함으로써만 그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언지교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언지교입니다. 무의지익은 입에서 말하는 어떤 무의지익을 받아서 천하희급지, 천하에서 급이라는 거는 여기서 미치다. 그렇죠? 그래서 천하에서 그에 미치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아주 몇몇 사람만, 희는 드문 사람만 그에 미친다. a few 이 정도 의미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천하에서 그에 미치는 사람이 드물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뭐 글자만 봐서는 뭐 헷갈리죠. 요거를 보겠습니다. 요 표를 이 유와 견이라는 그 어떤 상징어가 나는데 물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사태의 국면을 지시하는 수법. 이거 도덕경에서는 아주 즐겨 사용하고 36장에서 요 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나온 것도 있고 나오지 않은 거. 취라는 글자는 지금 나오지 않았고 견이라는 글자는 지금 나왔죠. 유약승 강강 그랬으니까 36장에서는 요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여러분에게 미리 이렇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만 도덕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물체의 성질을 이용한 상징은 계속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이걸 보겠습니다. 다시 36장에서는 제가 영어를 안 써놨는데 지금 영어를 써놨어요. 그만큼 어떤 물체의 성질을 확실하게 어떤 개념을 갖기 위해서 성질을 보면은 유는 부드럽다는 뜻이죠. 겉이 부드러운 게 아니죠. 피부가 보들보들한 게 아니죠. 낭창낭창한 거죠. 이게 창의 창자루가 또는 버드나무가 이렇게 왕창낭창하죠. 그런 것도 유죠, 물론. 그래서 이거는 요건 뒤에는 나중에 그것이죠. 그건 이제 의미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유에 반대되는 성질이 강이죠. 하드. 요것은 단단한 것인데, 겉이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이 단단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뻣뻣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빵의 어떤 겉딱지가 바게트 빵 같은 거 단단하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움직이질 않죠. 그런 얘기고. 약은 weak, 헷갈리질 않죠. 강은 그 반대, strong. 그래서 강과 약은 서로 상대적이죠. 강한테 약은 지는 거고, 강은 이기는 거고, 이런 것이죠. 요 취라는 글자는 나중에 76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요것을 모르면은 이 76장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거는 무의를 가리키는데, 여하튼, 취는 brittle, 부스러진다. 요 반대되는 것은 견. 이건 굳다는 것이죠. 굳다. 이걸 자신을 변경시키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건 굳은 건. 그런 것이죠. 고집입니다. 이것은. 벽돌을 예를 들면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벽돌을 모래로 그냥 대충 적셔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면 그냥 부스러지겠죠. 근데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지푸라기 섞어가지고 굳히면은 단단해지겠다. 터프가 되겠죠. 바로 그런 성질. 이것은 자신을 그대로 굳게 지키는 성질이에요. 이 브리스는 그냥 없어지는 성질이. 자신은 그냥 없애는 성질. 자신을 그냥 무르는 거죠. 뭐가 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유는 무지의 덕이다. 이것은 이 플렉시블 발음은 좀 나쁩니다. 죄송합니다. 플렉시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시블이라고 욕구에 대해서 플렉시블하다. 욕구의 활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욕구에 초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초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욕구를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사사로움이 없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무지의 덕 그렇죠.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희언이죠. 신적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신적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 유입니다. 무지의 덕 또는 희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반대는 하드죠. 겉을 딱딱하다. 말하자면 이거는 강이에요. 강 한자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도 단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번역을 일관적으로 이걸 헷갈리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걸 일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단단하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움. 사사로움은 내 몫을 챙기는 것이죠. 이거 겉이 딱딱한 내 몫을 바운더리를 딱 정해서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딱 고정된 게 아니죠. 사사로움은 늘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꾸 늘려서 성공하면은 또 자기 몫을 지키는 거죠. 그런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 고집. 그것도 고집은 고집인데 하여튼 그런 것, 그런 경향. 그것이 그걸 사사로움이다. 거짓자죠. 그 다음에 약은 진다 이거죠. 약하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이 묘의 사건인데 무욕이죠. 덕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그 도에서 오는 신적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때문에 어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남과 싸워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의 작용은, 묘의 사건은 매우 약하죠. 무에서 오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힘으로 볼 때는 뭐 아예 없는 것이죠.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입니다. 그런데 이 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죠.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다투어서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은 그 경쟁에서 가장 승리한 사람이 최고 권력자죠. 그래서 권력인 것입니다. 사사로움의 극단이죠. 첨단. 이건 동물적 욕구의 승리죠. 말하자면 이건 동물적 욕구가 아예 약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투어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표현은 그렇게 되죠. 근데 작용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약과 강이 대비가 되죠. weak, strong. 상대적인 경쟁력에서는 약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또 비유하는 의미에서는 이 무욕을 강이라고 표현을 했죠. 무욕의 사랑, 애를 강이라고 했는데 저 33장에서 성인자 유력 할 때는 그거는 권력이죠. 자승자 강 할 때 이 강은 사랑의 힘이 강한 것입니다. 무욕의 사랑, 무욕의 깨달음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강하다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은 권력을 가리킨다. 도덕경에서 30장에서 뭐 과이물강, 뭐 과이부득이, 물강 그렇죠. 불감이 취강, 그래서 강이라는 거를 했죠. 강은 권력을 지시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강은 권력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또 취는 76장에 다시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지금은 안 나왔죠.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무르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요것은 부서진다. 무의는 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다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의 의견을 그냥 고집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은 의견이 있죠. 세상에 어떤 자기 어떤 의견이 있는데 어떤 선이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뭔가 좋다, 나쁘다, 미와 추, 선과 악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도둑질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옳은 가치는 아니다. 이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취예요. 요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그것은 나 의견을 고집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것을 바로 말하자면 굳은 것, 터프, 학문인데 학문은 자신의 어떤 가치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학문은 사사로움에 근거하죠. 또 권력을 추구하죠.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런 것은 하나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취는 학문의 유혹을 이긴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유혹입니다.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무지무욕의 운동에 머물러 있어야만, 그리고 무의죠. 머물러 있어야만 살아있는 것이죠. 도에 머물러 있다. 요는 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학문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학문은 자신의 그 어떤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요. 굳게 고집하는 것이요. 이것은 자신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견을 그냥 금방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때와 장소에 따라서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서 천하지 지유, 지금 지유는 여기 있죠. 현이죠. 천하지 지견은 학문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의는 이것은 학문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43장에서 말하는 요체입니다. 직접 학문을 설복해서 그러니까 하사를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가지고 자신의 학문으로 어떤 이 세계를 알 수 있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사는 물론 많고, 그렇죠. 수많은 하사가 있고 학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론 체계, 이념들 너무나 많죠.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야, 너 틀렸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학문은 이 하사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유명한 스승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스승이 남에게 설복당하지 않죠. 설사 설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설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가 학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도는 설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는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이성적인 그것을 진리를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가 없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유는 치빙입니다. 치빙. 천하지지견. 그 사이를 이리저리 내쳐 달린다. 달리는데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거 아시죠? 뭔가 작용을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무유입무관이죠. 이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견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무나 굳어가지고 틈이 없어요. 근데 그 틈을 들어간다.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이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표는 풀이를 할 때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시지, 무이지, 유익할 때 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말할 때 요 표를 다시 제시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왜 지유인데 치빙천하지 지견이냐고 하는 이유,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 현의 이 무의는 학문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사사로움과 좀 더 하겠습니다. 권력의 허상을 깨우치도록 이성적 지혜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우치도록 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학문은 쓸모가 없죠. 용도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다. 학문을 직접 어떤 격파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학문은 저절로 소멸되게 만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치빙이라는 것은. 그렇죠. 왜냐하면 현이 사사로움을 이게 아니죠. 뭔가를 작용을 한다. 이런 무의는 이거를 직접 격파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요 좀 짧지만 천하지지유, 무유, 임무감 여기까지 나누어서 대체로 또 단락도 나누어지죠. 어떤 이 성인의 활동을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거를 또 어떤 의미를 다시 이렇게 반추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43장은 그래서 3개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읽고 번역을 해야겠죠. 어색하더라도 일단 읽어보면 그냥 문장으로만 봐서는 이거 뭐 정말 뭐 도덕경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뭐 알 수가 없죠. 자, 보겠습니다. 천하지지유, 천하의 가장 부드러운 것이 치빙천하지지견, 천하의 가장 굳은 것 가운데로 이리저리 내쳐 달리는데, 왜냐하면 지견은 하사를 가리키니까 하사는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런 것이죠. 무유임무관, 유가 아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간다. 오시지, 무이지, 유익. 나는 이 때문에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불언지교, 무이지익.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익이 있는데, 그렇죠? 천하희급지. 천하에는 그에 미치는 이가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풀이 다음 강의로 연결됩니다.